오늘 읽은 잠언 1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얼굴을 빛나게 하라. 마음의 즐거움으로 얼굴을 빛나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모이죠. 또 그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는데 또 그런 반가운 그런 또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본다든지 면접 볼 때 보면은 학교든 직장이든 면접 볼 때 보면은 먼저 첫 번째 보는 게 얼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얼굴에서 나오는 그 모습, 뭐 관상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얼굴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나타내는 표시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얼굴도 그 표정이 각각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이런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는 얼굴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또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아니면은 어떤 분노와 이런 것이 가득하면은 그대로 얼굴에도 찡그리게 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5장 13절 15절 말씀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심령을 상하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즐거우면은 그 표정도 빛나요. 그래서 항상 잔치하듯 하는 그 얼굴의 표정과 그 얼굴에서 행복과 즐거움, 기쁨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잠언 15장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겨지만 명철한 자는 배우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갖고자 할 때 우리 또한 배우기를 즐거워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이 어떻게 즐겁게 만들까? 그래서 내 얼굴에 어떻게 빛나게 할까? 환하게 할까? 아름답게 할까? 분명 우리는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일깨워주는 그런 잠언서에서 기록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인생 삶 속에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내가 삶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갖게 되고 그 마음은 얼굴로 드러나는데, 그러면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내 얼굴을 밝게 또 환하게 그런 얼굴의 표정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마음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워요. 왜? 내 영혼에 즐거움이 있어요. 내 심령에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마음까지도 좌우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이 깃들여진 그 마음은 여지없이 얼굴로 기쁘고 또한 평안한 얼굴로, 환한 얼굴로,
빛난 얼굴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잠언 15장 16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우리 삶에 물질이 적고 건강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다른 모든 것을 소유해서 물질을 많음을 소유해서 화려한 모든 것을 소유해서 건강을 소유해서 그래서 그런 걸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삶에 걱정, 근심, 염려,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는 소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가져봐야 소유해봐야 그 관리와 용도에 있어서 극단적인 번뇌와 혼란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 없는 마음에서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지식을 가져도 그걸 어떻게 쓸까? 어떻게 관리할까? 그냥 혼란스럽기만 하고 걱정만 된다는 거지요. 크게 부해도 번뇌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없으며 그 얼굴에는 밝은 웃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 얼굴에는 빛나는 웃음도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혹은 또는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부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지금 상황은 참 힘들어요. 궁핍함에 있어요. 부족함에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믿음이 부유해지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 조창기도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때 저는 술이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신앙에서 내 믿음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을 받아왔던 신앙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한 것은 술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내가 그때를 돌아볼 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술을 끊지 않았다면 금주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난 후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는 내 생활을 절제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내 삶에 어떤 균형을 갖추고 내 삶에 기쁨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을 잡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 마음에 평강을 또 기쁨을 가져오게 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 내 영혼의 그 즐거움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고 비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할 때 마음이 즐겁고 그 마음이 즐거우면 결국은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죠. 잠언 14장 26절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정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필요한 어떤 지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소망의 말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여러분 살다 보면은 참 무너질 때가 있고 위급한 상황을 당할 때가 있고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 여러분 참 많이 힘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자기가 힘들 때 의뢰할 때가 있어요. 의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이 힘이 들면은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도 또 혹은 가까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도 누군가가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건 그 마음에 그 힘이 들고 어려움을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고 내 마음이 조금 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겐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가 피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하나님 중심,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사망의 그물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뻗어요. 물질이 부족한 데다가 건강이 안 좋고 또 자녀들마저 힘이 들고 생활마저 안 되고 여러 가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힘이 들고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사방팔방으로 내게 다가올 때 사망의 즐거움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보답하며 그래서 더 낙천적이고 어떤 상황이든 더 소망적이고 더 좀 새로운 어떤 건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견고한 의뢰와 피난처와 생명의 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견고한 의뢰와 견고한 피난처와 생명의 샘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라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 두 번째 부분은 수평적인 관계, 이 땅에서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 혹은 직장, 이웃, 동료,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채소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매일 채소만 먹는다, 좀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채소 그러면은 요즘은 웰빙에도 일부러 샐러드 먹고 채소를 꼭 먹지만은 채소는 일상적으로 그 값이 싸고 흔한 먹거리지만 살찐 소는 그냥 소도 아니고 살찐 소는 특별히 식용을 위해 길러진 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에 보니까 성대한 잔치가 열릴 때만 필요한 게 바로 아주 값이 비싼 이 소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죽은 줄 알았던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간 이 아들이 비록 허랑방탕한 죄인이었지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살찐 소를 잡았다고 했어요.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 곧 이 탕자 둘째의 형은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은 동생을 동생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께 감히 거역하고, 그리고 너가 집안에 한 게 뭐가 있냐, 집안에 도운 게 뭐가 있느냐 하며 원망과 불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살찐 소가 있었지만
동생에게는 없었거든요. 동생에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형은 언제든지 살찐소를 잡을 수 있었지만 동생에 대한 마음은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 형은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고 또한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그런 집안의 믿음직한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그의 얼굴에는 웃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문제는 그 큰아들 마음에, 장남 큰아들 마음에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는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에 안아주고 그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비록 험한 또한 인생을 살고 또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저버리고 집을 나갔지만 여전히 아버지 마음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은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윤정희 사모님하고 김상훈 목사님이 부부가 함께 쓴 사랑의 일기,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따가지고 찬양도 있고요.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라는 책에 보면은 이 목사님이 이제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써나간 일기 형식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힘든 상황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재정도 상황도 힘들지요. 그런 상황에서 혼혈아와 장애아를 포함해가지고 6명의 자녀를 입양했어요. 그리고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이 목사님은 신장 기증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는 이제 신장 기증하겠다 결심하자 주위에서는 모두가 만류합니다. 같은 목사님들, 김 목사 몸이 약하면은 목회도 못해. 그리고 그렇게 만류했지만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그래요, 약하지요. 근데 더 약해져야지요. 더 하나님 앞에서 약해져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때 연봉 1억 원이 넘는 직장인으로서 화려한 삶을 살고 또 잘 나갔던 직장 생활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목회의 길을 들어섰을 때 주변에서 많은 동료,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 6명을 입양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1명, 2명도 아니고 6명까지, 그것도 장애아를 6명을 그렇게 입양해서 뭘 키우겠다고. 또한 신장을 기증할 때마다 바보 같은 소리,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과 이 사모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로서 약할 때 은혜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고 또 주고서도 더 줄 것을 찾는 그러한 어떤 사랑 행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4장 7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내가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그 방법에 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즐거움에 빛나는 얼굴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대식구가 있는 집안에서 흔히 막 밥상에서 진짜 반찬들은 화려한 반찬이 없어요. 해봐야 김치찌개 하나, 안 그러면 마른 김 하나, 간장 찍어 먹고. 그런데 온 가족들이 먹어서 먹는 그 시간이 시끌시끌하고 막 아주 즐겁고, 모든 가족들이 비록 모든 것은 참 부족하지만 항상 서로 끈끈한 사랑과 정이 있었어요. 요즘의 가족들은 어떤가요? 화려한 또한 음식을,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그 가족들 간에 정말 끈끈한 사랑과 정이 있는가? 누구에게 더 주고 나는 왜 적게 주느냐? 왜 차별하느냐? 아니면 재산, 다툼. 이런 현상들이 참 오늘 우리 사회를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내 마음이 즐겁고, 그리고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얼굴에서 그대로 밝게 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설명 줄 때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내 마음이 좀 즐거워서 내가 더 먼저 사랑하고, 사랑을 깨닫고,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나 먼저 나를 사랑해 주고 이렇게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먼저 사랑하세요. 여러분 또 먼저 더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자연스럽게 얼굴도 환하게 아름답게 더 비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된다고 했어요. 내가 사랑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이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좀 실천적인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려면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낸다는 것은 화를 참지 못하고 화난 대로 그냥 자기 그 마음에 화가 나 있는 상태를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표정 짓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하죠. 그런 사람은요, 조급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참고 하면 되는데 못 참아요. 못 기다려줘요. 조급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조절, 자기 통제력이 부족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쉽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화 안 내는 게 좋고요. 설령 화를 내면 그날 하루 바로 해가 지기 전에 풀고요. 그로 인해서 그 해가 지기 전에 풀지 않고 계속 꿍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 넘어가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분을 내는 데 있어서 마귀에게 틈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분을 쉽게 내거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시험할 기회가 제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가끔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형제들 간에,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한번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죠. 날 때도 있을 거예요. 짜증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참아 보십시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났는데 마음이 즐거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얼굴에도 당연히 웃음이 없죠. 편안함이 없죠. 그런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빛나는 얼굴이 아니라 마귀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분을 낼 수 있고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 쉽게 분을 안 내요. 쉽게 짜증 안 내요. 분을 쉽게 내지 않고 화를 쉽게 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노하기를 참고 더디게 하는 사람, 반드시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그 얼굴에는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혈기도 다스릴 수 있어요. 욱하다가도 다스릴 수 있어요. 누르고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즐겁고, 그래서 얼굴로 빛나고, 그래서 행복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뿐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서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으로 얼굴을 빛나게 하십시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얼굴 표정이 달라지죠.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 표정도 밝게 빛나고 또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에 즐거움이 아니라 근심과 분노와 염려와 슬픔이 있으면 그 얼굴도 자연스럽게 어두워지게 됩니다. 마귀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주고 슬픔을 가져다 주고 분노를 가져다 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로 표정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얼굴에 웃음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노하기를 더디할 때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이 될 수 있고 그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번 설 명절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워서 여러분의 얼굴에도 밝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마저도 그 자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얼굴을 빛나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귀감이 됩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우리 모두가 좀 우리 얼굴을 한 번씩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이 찬양 우리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부를 찬송에 선곡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가 많아요. 근심이 가득할 때가 많고요. 또 분노가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좀 참을 수 있는 또 이런 모든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건데 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해가 지는 날 마음이 위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즐거움으로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으십시오. 그럴 때 마음이 즐거움으로 인하여 우리 얼굴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정감을, 안식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내 모습이, 내 얼굴이 자녀들에게, 또한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주고 안정해져요. 얼굴 빛나길 원합니다. 마음이 즐거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들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삶의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붙잡아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지면은 내가 기쁘게 십자가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여러분 심령의 힘을 얻고 여러분 마음의 힘을 얻길 바랍니다.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를 질 때마다 기쁘게 십자가 우리의 삶에 슬픈 마음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1절만 다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주가 위로해 주시네. 주가 위로해 주시니. 아침 해가 뜨는 그 찬란함처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를 질 때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면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우리의 슬픈 마음이 위로받고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우리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내가 매일 하루를 살 때마다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주께서 내 슬픈 마음도 슬픈 마음을 위로받. 다시 한 번만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집시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참는 것도 때로 힘들지만 사랑해야 되는 것도 더 열심을 내서 주를 경외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마다 참된 기쁨으로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면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마음의 즐거움으로 얼굴을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